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의 디모데전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목자로 세움을 받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덕목을 구현해 달라고 간청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주의 종에게 요구하는 자질이 그러하다면 당연하게 우리 믿는 사람 모두가 또한 그 주의 종에게 요구하시는 그 자질에 대한 것을 성취하도록 그 목표를 알아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평범한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말씀의 초점을 목자를 택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맞춘 것이 사실이지만 택함을 받았거나 이 직임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라고 부르신 조건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믿는 자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에게서 정직한 생활과 좋은 본을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본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주의 종의 자리에 있으면서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이 되기는커녕 손가락질을 받고 목사님이 왜 저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선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아름다운 본을 보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많은 권위를 갖게 될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고 있고 그가 입으로 말한 내용을 자신의 가슴에 새겨놓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자와 택함을 받아야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제시한 규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오로지 착실하고 겸손하며 직무를 조심해서 수행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모든 기독교 신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함께 모인 양떼들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신이 진정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위선적인 그런 게 아니라 삶으로 또한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말뿐만 아니라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사역자가 전하는 말씀에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자신의 생활을 그 말씀에 맞추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역자는 다른 사람들이 지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이것이 바로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날 자신의 직분에 합당하지 않은 악하고 비열한 목회자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기 때에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시대는 훨씬 더 맞는 이야기가 돼요. 오늘날 자신의 직분에 합당하지 않은 악하고 비열한 목회자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백성들이 그러한 자들을 목회자로 모셔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으면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목사를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목회하는데 다니면 되는 거고, 그러한 말씀을 개떡같이 이상하게 전하는 사람을 목사로 삼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해도 어떤 주의종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 바르게 올바르게 가르쳐야 돼. 그래서 주의종의 이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 뭘 가르쳐요? 말씀을. 어떤 사람을 주의 종으로 내가 선택하든지 그 사람이 있는 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생활하든지 뭘 확인해야 돼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은 웃는 얼굴, 좋은 인상, 그런 것, 혹은 좋은 시설의 예배당, 아니면 집 가까운 곳, 그러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는가를 확인을 안 해요. 나아가서 그러겠지요.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저 아무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감동이 되네, 은혜가 되네, 끝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살펴야 되는데 객관성을 안 가진다 그 말. 이유가 뭐냐? 왜 오늘날 자신의 직분에 합당하지 않은 악하고 비열한 목회자가 많이 생기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백성들이,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자들을 목회자로 모셔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건 회개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면 자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주신 약속, 소위 조엘 오스틴처럼 긍정의 힘, 말 안 들어도 된다, 믿음의 힘, 4차원의 영성, 그래야지 재밌지. 응? 낱낱이 말씀을 통하여 죄를 드러내면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그만큼 더 철저히 명심해서 우리 모두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정직성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쁜 소문의 진원지가 되어서 걸림돌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교회는 목회자가 분란의 근원지가 돼, 이간질의 근원지가 되고 그래요. 나쁜 소문의 진원지가 누가 돼요? 목회자가 되면, 그래서 걸림돌의 역할밖에 못한다면 그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잖아.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이요. 물론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회자를 어떻게 쉽게 퇴출하고 내보내겠습니까? 내가 떠나는 게 100배 1000배가 빠르겠죠. 그러나 최소한 떠나의 자유는 있지 않아요. 떠나의 자유가 있겠지. 그러한 목회자는 퇴출시켜야 합니다. 반복해서 칼빈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쁜 소문의 근원지가 되어서 그들은 목회자입니다. 걸림돌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목회자는 퇴출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집에는 그러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직함만이 빛을 발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가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의 문란한 생활로 인해서 더럽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악을 키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악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에 어떠한 사람을 앉히고 싶어 하시는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목회자인 그들의 생활을 이 말씀에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무서운 응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직분에 어떠한 사람을 앉히고 싶어 하시는지를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목회자인 그들의 생활을 이 말씀에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무서운 응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선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확고하게 되는 것을 보고 그만큼 더 많은 격려를 받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선한 목자가 있는 믿는 자들은 목자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이러한 태도를 끝까지 유지해 나가고 그들의 언행이 훌륭하고 칭찬할 만하면 그들이 주는 교훈이 더 믿음직스럽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특전을 주실 때에 그것에서 유익을 얻도록 하고 그들의 목사가 보여주는 선한 생활을 본받지 못하는 자들은 더 중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있는 구실이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 참으로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주의 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좀 못 살아갔다 하고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허락해 주셨는데도 말씀에 따라서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 더 중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장애물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그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일단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을 알고 그 잘못은 우리의 탓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그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어요. 세상으로 빠졌거나 떠났거나 미혹이 됐거나 등등등 되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의 탓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왜 저 사람은 저래가? 아니다. 근원적으로요.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우리가 용서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맙시다. 설교하는 우리 교회 목사가 목사님이 나보다 못해요. 나하고 비슷해요. 말은 행동거지나 삶이나 그냥 50보 100보예요. 진실로 그렇다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변명거리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맙시다. 본받게 바르게 행하는 모델이 없었어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주의 종이 없었어요. 그런다 해서 절대 용서받지는 못할 거라. 당연하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5장 14절 만일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소경이에요. 인도자가 소경이어서 구덩이로 끌고 가서 빠진 것이니까요. 죄가 없어요? 아니죠.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것.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직임을 맡은 자들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들리고 실제로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들을 본받지도 말고 또한 그런 자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됩니다. 아이, 그래도 목사인데요. 그래도 선교사인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권위가 사람의 생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교훈을 그럼에도 경멸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라는 자들이 다 저딴 삶을 사는데 나라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킬 이유가 어딨어? 전혀 그렇지 않다. 1000만 명의 목사가 있어서 정신 나간 삶을 살아도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십시다. 비록 우리에게 어떠한 장애물이 닥쳐와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야 될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완전하다는 것을 알아두십시다.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목자에게 가지라고 요구했던 덕목과 관련해서 강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절제하며 근신하며 겸손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정직해서 그들의 생활을 빛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겠죠. 빛과 소금으로서 서야 한다. 그러한 까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덕과 선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능가해야 합니다. 못하는 사람을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개떡 같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소위 교인들의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면 바뀐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런 이상한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상한 목사를 세워가지고 교인들이 막 1년씩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니까 결국은 멋지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간증이 겉으로 옳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정직과 사랑과 겸손에 대해서 설교하는 자들이 그와 반대로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들의 삶이 악하고 무절제하며 겸손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비웃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고 뒤에서 하고 다르면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이 공개적으로. 사실은 목회자들이 그들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높이심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교훈은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겸손하고 진실하며 절제하라고 권유하면서 자신은 그와 정반대의 생활을 하여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목사들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손가락질 받는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다른 사람에게는 겸손하고 진실하며 절제하라고 권유하면서 자신은 그와 정반대의 생활을 하여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목사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요구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십시다. 디모데전서 3장에 이 사역자들, 목회자들, 감독의 자질, 조건, 요건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목회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목자를 임명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직임을 맡기신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갈 길과 우리가 지향해야 할 푯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실제 삶을 통해서 분별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시대는 도시라 해도 다 지금의 시골과 같아요. 옆집에 숟가락이, 젓가락이, 그 다음에 대부분 부모, 형제, 가족들이 근처에 살아요. 근처에. 쟤는 어릴 때부터 어떻고 그런 사람이 목사가 돼요. 물론 깃바퀴 때에 여기서 옮겨오고 존 칼빈 목사님처럼 까르뱅 목사님처럼 프랑스에서 떠나서 이 제네바에 와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실제의 삶을 숨길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다 숨길 수 있어요. 심지어 연애하고 함께 남편 아내로 사는데도 삶을
얼마든지 숨기고 조작하는 것이 상당히 가능해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지혜와 지각을 가진 사람들은 분별해낼 수 있을 거다. 과거는 실제의 삶을 함께 했단 말이에요. 노동도 함께 했고. 그래서 미국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렇게 한다 그래요. 함께 세울 때에 함께 막노동을 다닌다 그래요. 함께 집을 짓는데 함께 한대요.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 그런 것을 한 일주일 하면 드러난대. 말로만 막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데 농땡이를 피워. 어떤 사람은 자기도 힘든데 또 다른 사람 힘들 거 생각해서 물을 떠다가 시원한 물을 마시라고 주고 뒷정리를 잘하고 아침에 일찍 와서 늦게 가고 그런 것을 한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한대요. 물론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는 그게 안 되죠. 왜 안 돼요?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교인들한테 있어요. 교인들이 표를 주잖아요. 장로님, 매표 권사님, 누구 아무개 안수 집사님 표를 줘가지고 되는 거니까 함께 그냥 그러한 시험해보라 했는데 시험해볼 것이 없겠지. 계속 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목회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목자를 임명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직임을 맡기신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갈 길과 우리가 지향해야 할 푯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이야 하나님 다 세웠다 그지만 아니 하나님은 자기 기준을 정해놓으셨는데 자기 기준과 어그러진 주의 종을 세웠겠어요? 아니죠. 물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쓴다고 임시 방통으로 쓰는 경우는 있다 그 말. 임시 변통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 그건. 그런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정식으로 세웠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왜 저런 목사를 세우고 저런 선교사를 세워서 나한테 내가 피해를 입게 하고 내가 사기를 당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이끄게 했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는데 당신들이 양심이 있으면 디모데전서 3장을 보고 디도서 1장을 본 다음에 하나님의 기준을 보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기준하고 다른데 하나님이 왜 세워요? 왜 세워? 악한 자도 그 쓰임에 맞게 쓰실 뿐이에요. 그래서 누가 신학교를 나왔고 누가 정통 교단에 속했고 누가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고 그런다 해서 하나님이 세운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는 검증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현명하고 겸손하며 정직하고 진실되게 처신하라고 하신 명령에는 이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이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맡긴 자들이 앞서가고 다른 양떼들이 그들의 뒤를 따르도록 하고 너희는 더 말할 수 없이 진실하며 너희는 더 말할 수 없이 겸손하며 너희는 더 말할 수 없이 정직하라.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 앞서가는 너희 목사들이 더 정직하고 더 정결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진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강단에 올라가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국한시키지 않으시고 당신의 교회가 어떻게 다스려지시기를 바라시는지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 감독의 자격, 자질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책임 맡은 목회자는 어떠한 자가 마땅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사역자들은 가르치기를 잘하기를 요구했습니다. 누가 가르치지는 못해 말씀을 그러면 아니올시다 미안합니다. 아니올시다. 가르치지는 못하는데 사랑을 잘해. 아니올시다. 말씀에 맞는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엎드리고 통회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참된 말씀에 맞는 주의 종을 세워달라고 구해야 돼요. 누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택하셨다, 신학교 나왔어, 신학 석사, 신학 박사, MDB를 받았어, 유학을 갔다 왔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나왔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믿으면 안 돼요. 응? 저는 참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증언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자들이 이제 국내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가 집을 돌라먹어. 집 돌라먹은 이야기만 해도 여러 건 들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걸 하나님이 기도처로 쓰기를 원합니다. 당신 집 내놔. 집 이전에 해달라 그러고 뭐 그런 진짜 그런 옛날부터 많이 들었어요. 옛날부터 오래됐습니다. 그런 짓을 하는 소위 하나님의 종이야 선교사야 그러면서 물론 신천지 애들도 또 선교사나 전도사나 뭐 무임 당장은 지금 쉬고 있는 선교사다 이런 거짓말 하면서 미혹도 시키지만 뭐 그냥 선교사 타이틀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증언들을 오랫동안 종종 들어왔어요. 종종. 왜 그런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요? 말씀의 기준에 따라 분별을 하지 않고 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아니 내가 어느 교회 출석하고 그 말씀에 따른 주의 종이 세워진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사 할아버지가 와도 관심 가질 게 없잖아요. 없잖아.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고 다루는 책임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비록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고 매우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게 하는 능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학식이 많다고 심지어 성경을 잘한다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람은 학식이 많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학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에 적응해서 그것이 몸에 주의 종이라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식이 많으나 이 교훈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학식이 많은데 잘 가르치지는 못해. 그러면 아니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기를 원하면 잘 가르치도록 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말씀을 알아가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는 합당하고 특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양보하시지 않는 기준이에요. 우리는 다 양보해버려. 다 양보해버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종들을 구하질 않아요. 구하질 않아. 다 양보해버려.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한다면 누가 주의 종이 있어? 당신들이 하나님을 해. 사도 바울은 디도서에서 자신의 뜻을 다음과 같이 더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디도서 1장 9절에서 11절. 감독은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주의 종이 감독이 그러한 자들이 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단, 미혹, 사이비를 이상한 걸 전하고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자들 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때로는 변론도 할 것이고 책망도 할 것이고 징계도 해야 되고 관계도 교제도 끊어야 되고 출교도 시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목회자의 자리에 이런 자리에 서가지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걸 가르쳐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는가가 기도 응답 핵심일 거 아닙니까? 근데
야, 헌금 1000개 가져와. 1000개, 봉투 1000개 만들어 와. 그래서 하는 게 1000번째 헌금. 돈 내놔, 돈. 작정 헌금 내놔. 뭐 내놔. 돈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살 수 있다면 부자들은 너무 좋겠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는 안 들으셨나? 하나님으로부터 감독이나 목자나 장로나 하나님의 사역자로 임명을 받을 자는 믿음에 걸맞는 교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실제적이어야 한다 그럼 왜 그랬어요? 왜? 아니 내가 말씀을 알고 깨우치다 보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체험이 있고 소위 말하면 많은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보고 때로 잘못 해석했다가 이게 아닌가벼 돌아오고 좌충우돌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잘 모르는 20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신학교 가가지고 주에 종임내 거드름이나 피우고 그러다가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밀리는 바보가 돼가지고 때되면 신학 대학원 나와서 목사가 되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냐 그 말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세운 종도 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몰라. 탁상 공론만 일삼아. 내가 요리사인데 칠판에서밖에 요리를 못해. 실제로 하는 요리는 못하고 칠판에서 이론만 번지르하게 하고 그러면 너가 칠판에서 가르치는 대로 요리 좀 한번 해봐. 근데 간도 안 맞고 고기도 설리고 이상하고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겉만 번지르하게 말씀을 아는 것처럼 수박 끄달기로 장난질 치면서 가르친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들의 머리로 고안해낸 것을 실행에 옮겨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머리로 고안하고 궁리를 해요. 세속적인 학식을 붙잡고 그걸 가르쳐요. 세속적인 학식을 버려야 합니다. 본토 배설물로 내어버려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세속적인 학식과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자로서요. 말씀을 통해 그것이 치워지고 정리되고 정돈되고 버려져야 되는데 거꾸로 해버려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순수하며 믿음과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칠 사람은 학자여야 하며 학자란 말은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된다 그 말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학자이신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움을 받고 성장했어야 합니다. 아니 말씀을 실천하다 보니까 좌충우돌을 어떻게 안 하겠어요. 아니, 배움을 갖고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하여 당신을 겪어봤습니까? 예, 이 말씀을 이렇게 실천을 하시면 해결될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아무것도 몰라. 주둥이만 살았어.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목회자가 가르치는 교훈은 믿음과 일치해야 합니다. 더욱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은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칼빈 목사님이 357쪽 더욱이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이러한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잘 가르치는 은사는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러면 선천적이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잘 알면 잘 가르치는 것도 선천적이겠지. 그러나 말씀은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배우고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은 은사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사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부정직한 자들과 순수한 교훈을 가리우는 일만 하는 진리의 원수들을 거역하라고 권고합니다. 이 디도서 1장에서 부정직한 자들, 순수한 교훈을 가리우는데 덮어버리고 바깥치게 해버리는 그런 진리의 원수들을 거역하라.
거역하라, 쫓아내라 그 말이지. 사도 바울은 여기서 참목자와 사이비 목자를 식별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달되고 전해지고 우리 가운데서 범죄 행위가 근절되고 정죄를 받아서 순수한 복음이 순조롭게 퍼져나가게 되면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고 기복주의나 전해지는 거, 순수한 복음이 더러운 거.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거네. 내 뜻과 내 정욕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러면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금식도 하고 작정도 하고 일천번제라고 헌금도 1000번 바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모여서 기도하자. 어떻게? 합심기도. 아니면 중보기도 좀 해줘. 그런 자들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변개돼서 바꾸시겠어요? 자신의 뜻을?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순수한 복음이 순조롭게 퍼져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가짜가 전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자녀도 구원받아. 너희들 하나님이라면 자녀를 하나님이 키워줘. 그 순수한 복음이요? 예수님 믿으면 집이 생겨, 차가 생겨, 돈이 생겨. 부흥사들 그럽디다. 그게 순수한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지도 않아. 믿는다고 주여 했지? 심판 안 받아. 그 순수한 복음이요, 그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나 순수한 복음이 순조롭게 퍼져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속에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속임을 당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양떼로 삼으셨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양떼로 삼으셨다는 표시가 뭐냐? 순수한 복음이 순조롭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물론 복음이 증거될 때 핍박도 있고 해방도 있지요. 그러나 그 순수한 복음이 믿는 자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강렬히 불타올라가야지요. 우리가 죄악된 행위와 미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것들 모두를 몹시 싫어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악된 행위를 막 싫어해요. 그 다음에 미신을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몹시 싫어해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표징 징표를 우리 안에 새겨놓으신 것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선택받은 증거가 뭐냐 그 말. 우리가 선택받은 증거가 뭐냐. 에베소 1장에서도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선택받은 증거가 뭐냐? 칼빈 목사님이 전하는 것이 우리가 죄악된 행위와 미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것들 모두를 몹시 싫어한다. 그거. 내가 진짜 하나님의 권소이고 백성이면 그러한 당연한 일이 생겨야 돼. 자연적으로도 안 그렇습니까? 내가 깨끗하면 더러운 오물과 쓰레기가 싫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거지다, 내가 불황자다, 그러면 더러운데 눕고 뒹굴어도 별 문제가 없겠지요. 우리가 죄악된 행위와 미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것들 모두를 몹시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교회의 자녀로 권속으로 택하시고 그 징표를 우리 안에 새겨놓으신 것입니다. 것과 같습니다. 새겨놓으신 증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가르쳐지고 또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또 순수한 교훈이 위장되거나 방해받지 않는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려도 좋습니다. 어느 교회 예배당에서 말씀이 전해지는데 순수하게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한 올바른 말씀이 바르게 전해질 때 방해받지 않는 그 예배처, 그곳에 모인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진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진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 강단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진짜 교회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실하게 전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분께 굳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요? 야, 그냥 강단이 이상하고 맨날 교인들은 쌈박질하고 시기질투하고 욕설하고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가 너무 이상하니까 성경책이나 보고 찬송이나 뭐 부르다가 오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짓거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실하게 전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고 계시다. 또한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께 우리가 굳게 결합되어 있다. 그걸 그때 알 수 있다. 그 말, 그때 알 수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를 깨우쳐줄 지식과 방법을 겸비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주의 종이죠.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걸 알아둡시다.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거둬가시는 거예요. 저도 평신도였을 때에 제가 사는 지역의 교회가 800, 900개. 그 중에서 아주 작은 교회들 말고는 큰 교회들, 중형교회들 꽤 다녀봤어요. 제가 전도사 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제 그만두고 다시 평신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때로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정착할 교회를 찾아 돌아다니 3년을 그랬어요. 3년을 그랬는데 제 결론이 뭐냐 그러면 참 다닐 교회가 없구나. 그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시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 그것이 국가적으로 전반적인 현상이다. 그럴 때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노하고 계셔. 그나마 이제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희소하고 드물지만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있다. 그러면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청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숨통은 좀 트였다.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종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가시적 형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우리의 확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마주 대하여 보여주실 때보다 덜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령이 역사하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바르게 증거될 때에는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는 것과 방불하다. 그렇게 칼빈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순수한 가르침에서 이탈해 나간 자들을 모두 무시해버려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이면서 선교사이면서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이탈해 나간 거예요. 이탈해 나가. 그냥 나는 안 믿겠소 하고 떠나는 자들 말고 강단을 장악하고 있고 아니면 교회 안에 출석하고 직분을 맡았는데 바른 교훈에서 이탈해 나가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더럽혀버려요. 그런 자들을 무시해버려도 좋다. 무시해도 좋다. 아이고 저 사람도 주의 종인데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인데 어이 개떡 같은. 그게 아니요. 무시해버려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들 자신을 제명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를 제명해버린 것이다. 천주교 신자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탈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불순분자로 역임을 받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종교개혁기 때에 다수의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들이었어요. 다수의 사람들. 그래도 그들이 이탈한 거. 그러지 프로테스탄트가 종교개혁 속의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분리된 분리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다수냐 소수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리냐 비진리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표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왜곡했고 천주교 신자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며 우상 숭배와 미신에 현혹되었고 미신이 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가톨릭 사람들이 행사 때마다 하는 걸 보면 정말 끔찍할 정도로 미신과 우상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또 믿음의 기반 위에 굳게 서 있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원수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에 합당하다는 것을 알아두십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믿음의 기반에 굳게 서 있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원수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반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에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알아두라. 야, 어떤 분이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기반에 제대로 서 있지를 않아. 말씀을 잘 가르칠 수가 없어. 그 다음 원수의 입을 다물게 못해. 이단이나 사입이나 잘못된 교훈, 다른 교훈에 대해 분별하고 대처하고 싸우고 물리치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줄은 몰라. 분별력도 없어. 자기도 사기를 당해. 심지어 이 작은 교회들에서요 그런 일들 자주 벌어졌습니다. 목사님이나 사모님이요 다단계 영업을 하는 거예요. 다단계에게 미혹돼가지고 몇십 명 교인들을 다단계에 집어넣어가지고 경제적 파멸 속에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인과응보입니다. 왜? 그러한 목회자가 하나님의 세운 종이 아닌데 그와 함께 했으니까 소경을 인도자로 삼아서 갔으니 구덩텅에 빠지는 건 당연하지. 하나님 왜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에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언제 다단계 하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가 예배당을 욕심 탐욕으로 건축하면서 교인들이 연대보증을 세워요. 그리고 전세금 빼고 보증 세우고 난리를 쳐요. 그리고 이제 그 경제적인 통한 속에서 교인들이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 예배당 건축하고 목사님이 시킨 대로 연대보증했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축복을 주신다고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고대하는데 파산이 된 거예요. 파산이. 개인 파산, 가정 파산. 돈은 쪼들리고 비참해지고 헌금 마치고 낸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돌아온 것은 고사하고 연대보증도 안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그런 한탄을 하셔요. 그 교회에서 옮기려고 그래. 너무 그 목사님이 하시는 짓이 가관도 아니고 이상하니까 그 교회에서 옮기려고 그러는데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 옮기면 연대보증 안 풀어줘. 안 풀어줘. 안 풀어줘. 그러니까 옮기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참 누구를 탓하리요? 누구를 탓하리요? 배움이 많지 않은 자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아서 뭘 무식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대학이나 가방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학교에서 제대로 안 배운 자들이, 하나님의 학교는 성령님께 배우고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학교예요.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무식한 자들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아.
그러면서 나는 누구보다 말씀을 잘한다. 아니면 말씀 던져놓고 꿈꾸고 환상받고 애언하고 계시받고 음성 듣고 그런 데 빠져 있어요. 정상이 아니올시다. 그런 자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에게 많은 질문을 해보십시오. 질문해보라고 말. 무슨 질문을 해요? 말씀의 질문을 해보라고 그래. 말씀의 질문을 해봐. 시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가지고 따라가려면. 시험을 해봐. 말씀을 물어보라고 말해. 물어봐. 많은 질문을 해보십시오. 칼빈 목사님이 그러잖아. 그의 입이 곧바로 열릴 것이며 그래가 헛소리 할 것이다. 헛소리. 곧바로 막 열려서 주저리. 제가 교회 목사님에게 예전에 고등학생 때 예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목사님 입이 바로 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이중 예정이죠. 지옥 갈 사람은 전도하지 마 지옥 가고 선택받은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가. 그런 이야기 하면서 제 동네에 오동도가 있었는데 오동도에 보면 토끼똥이 있어. 그러면 토끼가 산다는 증거잖아. 주저주저해서 제가 목사님 뭐 사람이 그냥 토끼똥을 가져가서 놔뒀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애완토끼를 가져가서 그 박스에 넣어가지고 가서 이제 오동도 구경하면서 토끼가 똥을 쌌길래 버리고 그거 다시 가져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주저리 막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또 교육 교사님한테 뭘 질문했더니 바로 입이 열려가지고 횡설수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이건 또 아닌 것 같아 변론하니까 전도사님이 짜증이 막 성질을 내고 얼굴이 빨갛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의 입이 곧바로 열릴 것이고 그는 모든 위험 모험을 무릅쓰고 말을 할 것입니다. 이게 틀린 말이건 옳은 말이 상관없어. 그냥 되는 대로 막 해버린다 그 말이. 배움이 많지 않은 무식한 자들은 그러한 생활을 합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확신에 있어가지고 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히면 또 뭐라 그러냐면 감히 주의 종한테 내가 주의 종인데 좋은 말 할 때 순종해. 어디서 따지고 들어. 따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묻는 건데 공치에 몰리니까 얼굴이 빨갛게 돼가지고 성질을 내고 그렇다 그 말이. 반면에 철저한 말씀의 훈련을 받고 바른 말씀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 사역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왜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성경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알기 위해서 애쓴단 말이 애써 기도하고 엎드리고 자기 머리로 말씀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아니면 입마 벌리고 말씀 가르쳐달라고 해도 말도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 말 저 말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것을 진실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주의 종이 최소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느냐 하려면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데 가르치기를 잘하려면 물어보면 되잖아. 물어보면 말씀을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헛소리 하지 모르면.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내내 원고를 끄적여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여기에서 예화 가지고 저기서 뭐 가지고 끄적이고 읽어요. 자기 게 아니지. 저도 시험에 들었을 때가 군종병을 했는데 저는 옛날부터 무원고를 했거든요. 무원고를. 원고 없이 설교를 했어요. 군종병 때도 그랬는데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뭐가 충격을 받았냐 그러면 병사들을 모아놓고 제가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군종병이니까. 근데 이게 5분 10분 되니까
내 신앙의 연수가 어쨌든 꽤 됐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에 그렇게 무식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제가 대학생들이나 중고등 학생들, 초등학생들, 성경 공부를 막 계속 가르쳤거든요, 오랫동안. 근데 그 교재가 있잖아요, 교재가. 텍스트가 있어. 그래,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읽어주고, 그걸 가지고 좀 더 설명해주고. 그런데 그거 없이, 말씀만 딱 가지고, 성경만 가지고, 이제 병사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5분하고 10분 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진땀이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과장을 좀 하면 얼마나 진땀이 나는지 뚝뚝뚝뚝 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더운 날도 아니었는데 내가 얼마나 말씀에 무지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정말 무식하구나, 내가 무지하구나. 스스로 좀 말해봐라 그러면은 아니 내 원고를 써야 돼. 원고는 뭘 끄적여가지고 보고 읽어줘야 돼. 이렇게 아니, 뭘 설명해 주라. 잠깐만 주석 좀 보고 찾아볼게. 물론 주석을 참조할 수는 있죠. 못하라는 저도 주석을 참조해요. 어쩌다가 말씀 있으면 여러 주석들을 살펴봐요. 히브리 헬라어도 살펴보고요. 라틴어는 할 줄 몰라가지고 못 보고요. 영어 성경 같은 번역본들은 많이 참조하고 봅니다. 한글 성경 번역본들도 그렇고요. 계속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 말, 저 말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것을 진실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말이 주저리 많이 한다고 충분한 게 아니다. 진실하고 바르게 다루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르는 무식쟁이가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을 떨쳐버리기가 정확하구나. 말씀의 문맥에 따라 정확하게 말씀을 이렇게 하구나. 그래.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들을 마음, 바르게 배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위에 집중해 듣겠죠. 그래. 맞구나 이게. 확신이 생기는구나. 의심이 사라지죠. 그것이 바른 믿음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십시오. 왜? 가르쳐가지고 잘 바르게 가르쳐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사역자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고 말씀한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조용히 순종하며 인도받기를 용납하는 자들을 교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잘 가르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 하나님의 진리에 맞서고 순수한 가르침을 해치는 모든 거짓말을 일삼는 원수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법을 또한 알아야 한다. 누가요? 주의 종은. 단지 말씀을 잘 듣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미혹에 빠지고 잘못되고 대항하고 성경을 제 멋대로 해서 그러면 그건 이렇게 되는 말씀인데 네가 잘못 전하고 있는 거야.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야. 아무리 그 사람이 CTS, CBS 나오고 유명하고 책을 많이 썼다 해도 원로 목사님이라 해도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말씀으로. 안 그러면 작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번져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진리의 순수한 가르침이 해치는 모든 거짓말을 일삼는 원수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원수들이 교회 안에 많아. 이것을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양떼를 돌보라는 위임을 받은 사람은 양떼를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리 질러서 이리떼나 도둑을 쫓아내야 합니다. 양떼만 잘 인도하는데 뒤에가 이리가 와서 도둑이 와서 빼앗아가고 강도가 약탈해오면 맞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하고도 싸우고 이단 사이비가 아니고 정통을 가장하는데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자들을 비젤리가 들어오는 것도 막아내고 싸워야 되죠. 만약 목자가 고작 그의 양떼를 한데 모으기 위해 휘바람만 부는 일만 하고 이리때가 다가오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을 때에 요즘에는 비진리가 잘못된 것을 많이 가르치는데 무슨 짓 하냐 그러면 판단하는 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
말씀을 맡았으면 말씀을 가지고 똑바로 틀린 거 틀렸다 해야지.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 할 거야. 헛소리 아버지 아빠졌고. 아니면 화합해야 돼. 진리와 비진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성령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 그 말이에요.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그릇된 가르침을 배격하고 이단자의 입을 다물게 하고 굶주린 이리떼를 쫓아버리고 양떼를 오염시키고 중상하기 좋아하는 사악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대항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직분을 맡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양떼를 치라고 목자의 자리에 앉혀놨으면 이리떼하고도 싸우고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해야 되고 도둑질이 양떼를 끌고 가서 맞고 싸워야 되고, 그런데 양떼를 끌고 가는데 꼼짝도 안 하고 양떼를 죽여도 꼼짝도 안 하는 목자가 있다. 그건 진짜 처벌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하기 때문에 똥이 된장인지 모르는 거라. 잘못된 가르침 횡행하면 말씀을 가지고 변증해야 되고 틀린 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뜻이에요.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휘바람아 불면서 양떼들아 즐겁게 지내자. 디스코 음악 틀어줄게. 그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양보를 안 해요, 안 해. 우리가 양보하고 타협하려고 그래요. 왜?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요,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거든. 나는 그냥 놀아야 되겠는데, 설교 시간 길어. 잘 가르치니까 설명을 자세히 할 거 아니에요, 자세히. 그만 적당히 좀 하시오. 근데 이 말씀 66권을 다 강해도 하고 이것을 3번, 5번도 해야 되는데 설교는 몇 편을 해야 되겠어 도대체? 처음부터 끝까지 강해만 다 해도 설교가 몇 편이 되겠어? 이게 수천 편도 부족해요. 저도 지금까지 설교한 것을 따지면은 설교가 그래도 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것만 5,000편이 좀 넘는가. 그래도 이 설교한 것, 녹화야 2009년, 8년, 이럴 때, 8년 12월부터인가 좀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제가 95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녹화가 안 되고 그런 설교는 따지면 하여튼, 그것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하루에도 몇 번씩도 설교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훨씬 많아요. 그래도 이 성경 66권을 처음 끝까지 제대로 강해를 한 번도 못했어요.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2가지 목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이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이제 주의 종의 입장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위해서 간구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상냥한 목소리가 있어야 하고, 주의 종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리떼와 도둑들이 양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이리떼와 도둑이 오니까 사랑이라고, 양 원하는 양 끌고 가라고, 잡아먹으라고. 그게 사랑이요? 싸워야지. 주장해야지. 도둑들이 양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리떼가 양떼를 잡아가지 못하도록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교훈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가 전쟁해야지. 용사가 진격 앞으로하고 싸워야지. 그때 부드러운 목소리가 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감독과 목자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목하십시다. 왜 사역자들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로 하여금 가르침을 다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중요한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듣고 배우는 것에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좋은 심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배우려고 귀를 기울이는데 이상한 소리 하면 어찌 돼요? 학생 시절 다 있으셨을 때니까 학교에 가서 수업을 잘 듣고 잘 공부하려는데 선생님이 맨날 자기 노는 이야기만 해. 제 어떤 영어 선생님은요,
자신이 필리핀에서 좀 생활해가지고 남자인데요. 필리핀 여자들하고 놀아나는 이야기, 성적으로 놀아나는 그 음란한 이야기만 막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우리 이제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영어 선생님. 그 필리핀 여자들하고 고등학생 애들 그랑도 성적으로 충만한데 그냥 그러면 귀를 쫑긋 해봐야 더러운 것만 들리지. 모든 양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이 강단에 서는 것은 자신을 먼 곳까지 보여서 또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강단이 이렇게 높잖아요. 과거 종교개혁 때도 그렇고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평이하게 같은 높이로 많이 합니다만 높게 강단을 세우고 위에 올라가요. 위험 있게 가운 입고 올라가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정도로 관대하시고 관대하시지 않으면 주의 말씀 전한 종의 입을 다 닫아버리실 거 아니에요. 관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그리고 인간을 당신의 말씀의 전달자로 세우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목회자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것을,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사람 인간을 강단 위에 세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학교에 가서 유익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온전히 다스려지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학교요?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의 학교. 그것이 기본적으로 교회가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규율을 따르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우리는 사람의 쾌락을 따라 이리저리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변함없는 믿음 위에 서 있으며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성경에서 익혀야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이나 유다서 말씀이나 위로부터 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변함없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돌아서지 않아야 되고 또 그 위에 온전히 머물러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보내준다 그 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엉망진창이면 그러한 종들부터 안 보내주시고 제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제거를. 그러한 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한 종이 예를 들어 한 80, 90, 100살까지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칼빈 목사님 같은 주의 종이 한 80살까지 살았으면 너무나 복됐을 거예요. 근데 이 귀한 종을 54살 10개월 11일인가 살았어요. 이분이 54살 10개월 11일인가 13일인가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살아. 그거밖에. 그리고 불러버리시는 거예요. 아, 너희들은 내 교훈을 받기 싫지? 그러면 일찍 불러버릴게. 만약 사람들이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하다고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리석은 짓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자기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따라서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면서 이상한 걸 만들어내고 이게 선한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자들 어리석다고 잘못했다고 판단하시지 않겠는가?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자만심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는 다스리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알고 배워야 하고 우리의 모든 지각을 성경에 담고 있는 내용을 구현한다는 건 실천한다. 실천하는데 사용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무런 반박이나 대꾸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잘 가르쳐져야지 이제 판단 분별력이 생겨가요. 그 다음에요 말씀에 정확히 맞고 문맥에 맞고 바르게 말씀을 전하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섬김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정욕에 따르는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섬김을 기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갈대처럼 바람에 흔들려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제가 에베소 6장의 전신갑주 설교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거라고, 말씀. 칼빈 목사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으로 교육을 받은 자가 쉽게 흔들려서 갈팡질팡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단의 교리를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적이 부진한 학생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어리석고 믿음이 성장 않고 그러니까 이단에 또 미혹의 사이비에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어떤 것이 선한지를 알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릇된 가르침에 속거나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목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잘못된 영성 집회예요. 제가 사는 고향에서는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봉고차 동원해가지고 매주 다니더라고요. 저도 한번 따라가 봤어요. 이상하게 미혹이 가득한데 그런 목사님들 수십 명이 차 동원해가 다니는 거 매주를. 그 양반들은 기본 그 영성하는 잘못된 단체에서 3년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4년, 5년째 마친 다음에 다니고 있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조심을 해야 하며 큰 자나 작은 자나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물을 치고 유혹을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의 유혹을 물리칠 방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심히 연약해서 우리가 쉽게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 우리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립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열망이 더 뜨거워지고 더 부지런해지고 전보다도 자신을 더 보살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 앞에 제시하심으로 당신의 진리의 원수인 사탄에게 대적할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가르침을 받고 말씀에 일치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검이라고 불리우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좋은 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의 투구이고 믿음은 흉패와 방패라고 불리우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 소망, 또한 검 다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시지 않으시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름에 걸맞는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주의 종은, 감독은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자들은 나그네를 정중하게 대접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핍박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를 고려해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필요했습니다. 그때에도 지금과 같이, 지금은 종교개혁기 때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불쌍한 자녀들은 추방을 당했고 둥지를 빼앗겨서 갈 곳이 없는 불쌍한 새와 같은 신세였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핍박을 받아서 떠났고 피난했고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일자리도 없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건 그거예요. 그냥 그거.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섬김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멸망할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것이 그들을 완전히 실족시키기에 충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들을 친절하게 위로해 주라고 권고한 데에는 이러한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두루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이게 주의 종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헌신이 필요해. 집은 작은데 한켠에 자리를 주기도 하고 믿는 사람 핍박 때문에 흩어졌고 왔단 말이야. 물론 그런 척하면서 사기꾼도 왔고 지금 시스템처럼 안 된 시대니까 살인자가 나는 신앙 때문에 핍박받아서 왔어요. 그렇게도 왔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뒤에가 나옵니다. 많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 때문에 피해 왔을 때에 그들을 섬겨야 한다. 사실 이것은 사역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두루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요. 만약 이 세상에 자연의 질서밖에 없다고 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라고 자연의 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고 이러한 점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다고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다 일단은 먼저는 나그네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라는 것을 모르고 낮은 이 땅에 안주하려는 자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추방당해야 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363페이지 첫째 단락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라는 걸 모르고 낮은 이 땅에 안주하려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추방당해야 합니다. 이게 칼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구원론, 예정, 선택 다 그 밑에 깔린 그런 말씀을 통하여 이해를 바르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을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점을 고려해서 나그네에게 친절해야 하며 특별히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아 그 나그네들의 가장 핵심은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자신의 나라 동족에게 고향에서 핍박받아 떠난 거예요. 그냥 난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난민이 아니에요. 그러한 나그네의 첫 번째는 크리스찬 난민, 핍박을 받아 떠난 크리스찬 난민이 돼. 크리스찬 난민. 우크라이나에서도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아서 난민이 되었다 할 때에 우리가 그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도와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특별히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아 이곳저곳으로 쫓겨다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더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을 구원해 줄 교훈을 찾아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공경으로 내몰리는 것을 보고서도 아무런 동정심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무정하고 뻔뻔스러운 사람일 것이고 짐승보다도 더 잔인할 것입니다. 참으로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내 가톨릭에 순종하고 순응해버리면 되는데 당시 상황이다면 그런데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 나그네가 되었다. 그 다음에 참으로 참된 말씀을 따라 나그네에 떠돌아다니는데 그런 사람이 그러한 공경으로 내몰리는 걸 보고도 아무런 동정심이 안 일어난다. 그 사람은 무정하고 뻔뻔스러운 사람이 짐승보다도 더 잔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덕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그 방법을 보여주고 본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고 감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나그네를 대접하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목회자들이 대접하는 게 아니라 대접을 받잖아요. 대접을 받잖아요. 뭘 사주기보다 받는 것이 익숙해. 받는 것이. 그냥 제가 특별한 건 아니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세상에나 제가 목사님께 식사 대접을 받다니요, 제가 목사님께 이걸 받다니요, 목사님이 밥을 사주시다니요, 동교사는 목사님이 하시다니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희한하게. 저는 머리털 나고요, 목사님께 밥을 처음 얻어먹습니다. 이런 분들도 여러분이 계셨어요. 그건 정말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아니, 주의 종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기는 것은 모델이 돼야 되는데 섬김 받는 것에만 좋아하고 나는 부흥사야. 그러니 섬겨봐. 최고 맛있는
식사 최고 좋은 호텔 그런 데서 나는 섬김을 받다가 말씀을 전할 거야. 그건 이미 미혹됐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들 자신이 공인이라는 것과 그들이 그 책임을 맡은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훈계를 받고 위로를 받고 조언을 받고 경고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능한 한 많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양떼로서 모든 양들은 자기 이웃을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더욱이 나그네인 이웃에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안정된 거처가 없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안정된 거처가 없고 종교개혁기 때는 더 그랬죠. 언제든지 핍박이 일어나면 떠나야 되니까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시대야 이제 시대 상황에서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안정되게 다 살잖아요. 안정되게. 에?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안정된 거처가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칼빈 목사님도 프랑스를 떠나서 핍박을 받아서 프랑스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위하여 다른 데로 가다가 제네바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한 2년 만에 다시금 쫓겨나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한 3년 사역하다가 다시 제네바에서 초빙하기 때문에 다시 갔다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나그네니까. 신앙생활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단과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의 분노가 뜨겁게 불붙고 있으니 우리로서는 적어도 고향에서 쫓겨나서 이리저리로 떠돌아다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며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막 이주하고 오니까 뭐라 그래요? 정말 완악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오면요 자기 먹거리, 자기 일거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먹을 것이 있다고 이리 기들어왔냐? 이리 오지마. 나도 해먹을 게 없어. 나도 일자리가 없어. 나도 먹을 게 없어. 나도 얻어먹는데 니까지 와서 손을 내미니까 내 빵 하루에 2덩어리 얻어먹을까 1덩어리밖에 못 얻어먹잖아. 그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된다면, 믿는 자라고 한다면 저주입니다. 저주.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거예요. 고향에서 쫓겨나서 믿음 때문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당신의 자녀 역할을 박탈당해야 마땅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박탈당해야 마땅하다. 요한일서 말씀 형제의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신이 나그네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은 자신을 천국에서 자기를 쫓아내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자신이 나그네라는 걸 모르면 나그네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지 않지. 자신은 지금 터전을 잡고 있는 나그네, 다른 사람은 신앙 때문에 터전에서 쫓겨난 나그네. 그러나 자신이 나그네인 줄 모르면 터전이 없는 나그네를 사랑하고 섬기지 않지요. 그것은 자신을 천국에서 몰아내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특히 그들이 나그네에 대해서 고함을 쳐서 쫓아냄으로써 나그네들이 오면 이제 아이고 나는 지난번에 구걸하러 온 사람도 빵을 줬어. 또 와. 니는 누구야? 너는 누구야? 저리 가. 장사하는데 방해돼. 니같이 거지가 노숙자가 왔다 갔다 하면 지금 시대 노숙자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핍박의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배고파서 형제가 그리쳐니 노숙자 고향을 떠나서 왔으니 얼마나 더럽고 추리하겠어. 저리 가라. 쫓아내는 거예요. 냄새난다. 쫓아내요. 그러한 일이 제네바에서도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칼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그네에 대해서 고함을 쳐서 쫓아내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그러한 자들이 또한 개와 돼지가 하나님 교회의 권속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 교회의 권속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는데 그게 아닌 상당한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분란이, 이간질이, 싸움이, 견해가 틀려서 원수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마찬가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치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되죠. 그리고 비록 사람이 그들을 정죄하지 않아도 그들은 추방당할 자들이고 버림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추방하실 거예요. 어느 때 추방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나그네라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을 버렸거나 악한 자의 잔인한 폭력에 의해서 쫓겨났다는 것을 자신의 입을 통해서 증거할 필요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나그네를 큰 소리로 꾸짖는다는 것은 자신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않으며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쫓아내고 꾸짖고 냄새난다 저리 가라 그러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거다 그 말. 그걸로 주님을 부인하는 거다 그 말. 그래서 양과 염소가 그렇게 구분되잖아요. 염소는 주님이 줄였을 때에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걸 주지 않았다. 언제 내가 그랬습니까? 하잖아요. 나에게 속한 자 나를 믿는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하지 아니한 거다. 염소들아, 왼편에 모여있는 자들아. 칼 목사님이 정확하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그네를 큰 소리로 꾸짖는다는 것은 자신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않으며 믿는 자가 아니고 교회에서 추방을 당한 자고 버림을 받은 자고 마귀의 자녀라는 것과 이제 기독교 신자들과의 교제도 끊었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364페이지 중간 단락이. 간단히 말해서 그는 믿는 자라고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형제를 억울하게 모함하고 이간질하는 것도 같은 이야기, 같은 맥락.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경이 돼버려요. 믿음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주님 주신 평강이 없다는 걸 목격할 거예요. 그들이 더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목격하고야 말 것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그는 믿는 자라고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특혜를 입어서 군주가 되고 나서 군주의 직위와 명예를 남용하여 죄악된 행위를 했다면 그는 2배의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신중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활용해야 합니다. 군주, 통치자, 또한 목회자 그러하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고향에서 추방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제 사기꾼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행실은 그들이 하는 말이 거짓이라는 걸 입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막 남의 돈을 사기친 다음에 고향에 못 살게 되니까 이 종교개혁기 때에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제네바 같은 곳을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 쫓겨났어요. 나에게 잠잘 곳을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일자리를 주세요. 믿음 때문에 추방당했어요. 근데 사기꾼이라. 그런 자들도 당시에 많았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와요. 죽이고 와. 그 다음에 이제 신앙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우리 형제인 척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행실을 보고 알아라 그 말이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나오지.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가 나오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열매로 알지라. 그들은 고향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고향에서 추방당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지만 그들의 행실은 그들이 하는 말이 거짓이라는 걸 입증해 줍니다. 내가 말하는 거짓말쟁이 외에도 혹군도 종교를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추방당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폭군과 종교를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추방당한 사람들. 거짓말쟁이도 있고 진짜로 핍박받아 추방당한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했었습니까? 그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그들에게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어떤 자들요?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쟁이, 진실한 믿음을 안 가지고 나그네 신용을 하면서 온 자들, 그런 자들은 차라리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되는 게 낫다.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나온다면 그들의 악하고 방종한 생활로 인해서 교회가 더럽히고 오염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어리석고 완악한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은요, 이 더러운 자들을 교회 안에 막 받아들여가지고 교회를 더럽혀버려요. 전도라는 명목 속에 받아들이는 그 더러운 자들을, 예수님 믿고 회개한 자들이,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이 함께 믿어야지요.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나온다면 그들의 악하고 방종한 생활로 인해서 교회를 더럽히고 오염시킬 것입니다. 그들이 암울한 천주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 교회를 욕되게 만드는 것보다 낫습니다. 차라리 천주교에 빠져들어가라. 그냥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를 더럽혀가지고 저 교회는 맨날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고 뭐가 있고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보다 그런 게 낫다. 확실히 말하지만 그러한 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냥 믿는 척하는 사기꾼들 그러면서 교회에 도움을 받고 나는 믿는 사람이야. 목사에게 와서 난 나그네요. 나를 대접하시오. 도와주시오. 때마다 찾아와서 이걸 주시오. 저걸 주시오. 확실히 말하지만 그러한 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나는 그러한 경우들이 지금처럼 많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죄악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 이단자들에게 순수한 가르침을 모독하는 구실을 제공해주는 사치하고 허황된 무리들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는 나그네가 돼서 이리 왔다. 그러한 사기꾼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믿으면 교회가 이제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빈 목사님이 그러한 자들을 믿으면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합시다. 어떠한 장애물이 보이면 즉시 가던 길에 돌이키는 자가 되지는 맙시다.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해도 장애물이 있어도 돌아서지 말고 갑시다. 자신이 기독교 신자라고 고백을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쁜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순진하게 다 믿지는 말아라. 비록 추방을 당해 마땅한 악한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나그네라는 이유로 그들의 집에서 쫓겨난 자들은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분별을 잘해야 되죠. 잘해야 돼요. 나그네라 했는데 진짜 나그네가 있고 그 다음에 악한들이 있고 그렇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도움을 간구하는 것처럼 참된 나그네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그들을 받아들입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하신 선하심으로 인하여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에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어떠한 자격, 자질을 갖춰야 하는지 또한 왜 가르치기를 잘해야 하는지 나아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분별력을 갖추고 이 세대에 참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들이 일어나기를 구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애곡하며 애통하는 그러한 겸비한 마음을 가져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참된 종들을 한 명이라도 더 세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